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라는 뜻이죠. 자리에 맞는 사람을 쓸 때 모든 일이 알맞게 잘 풀리는 것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비단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수많은 기관들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물론이고 성과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건 바뀌건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은 당연히 돈이 모여있는 곳일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목적으로 헌금을 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 헌금은 유혹이 되며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인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헌금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이는 헌금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교회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것을 신중히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헌금이었기에 중요하기도 했지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헌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투명해야 했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인물이 대표가 되어서 헌금 전달이 진행돼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교통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동체 간의 교류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지요. 초대교회 당시는 각 교회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때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헌금을 모금하여 돕는 것을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일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확산되어져 가게 됩니다. 대표를 뽑고 먼 곳 다른 도시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며 전달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나라 곳곳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의 선교와 구제의 손길이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현실의 틀을 뛰어넘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에 신뢰할 수 있는 3명을 뽑아서 오늘 대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환영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교회는 존중했고 디도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이 연보 문제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바울의 청에 디도는 그냥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일을 받아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스스로 뛰며 부지런히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시키시는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뜨거움과 헌신의 그 마음들이 성경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 법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간절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디도가 지녔었던 이 간절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대표 2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서 디도는 이름을 밝혔는데 이어지는 대표들은 익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히 또 조심히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의 2사람은 바울이나 교회가 잘 알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러 번 확인된 형제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고 또 함께 동역하며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겸비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그 구절의 내용이 23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먼저는 지금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고요, 다른 2 형제를 향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하거나 잊고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이 땅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과 삶과 방식들이 그 모든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는 물론이고 다른 2 형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보여주며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민한 문제였었던 연보를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에 자신은 완전히 뒤로 빠지고 대표들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귀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에서 조심하고 틈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송되는 이들을 고린도 교회가 따뜻하게 영접하며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라 라고 부탁하며 이 8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파송하는 이들과 바울은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송된 이들을 직접 맞이하진 않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고린도 교회와 마음으로 함께하며 미리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몸으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몸과 마음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역과 나라와 세계 곳곳에 주를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 간절함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간절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확장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와 수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도구 되어서 주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저의 삶과 환경과 가진 것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함께 살 방법을 찾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주님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 주시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바울처럼 디도처럼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